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제가 이제 생각해 볼 때에 제 자신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이제 미래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다니는 신학도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뭘까? 가장 큰 목회적인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설교입니다. 이게 뭐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매주 오고, 심지어 혼자 목회하는 데는 새벽마다 매일 설교해야 됩니다. 이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한 번만 설교 잘못하면 절벽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그냥 절벽에서 떨어집니다. 그냥 끝납니다. 이단으로 되어버리기도 하고, 성경 해석을 잘못하면 이단 헤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온 교회 파장을 일으키고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됩니다. 한 번 설교 잘못하면 완전히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설교에 대한 부담, 엄청나게 압박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새벽 기도입니다. 얘는 성도들이 뭐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지만 목사는 매일 새벽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젊었을 때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던 1976년도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우리가 가난했기 때문에 캄캄한데 논밭으로 일하러 가는 겁니다. 캄캄한데 가게 하는 사람 문 열고 청소하고 손님 기다리는 겁니다. 아무도 오지 않은 캄캄한 시간에 가게 문을 다 열어놓습니다. 요즘은 뭐 잘 살아서 그런지 10시 돼도 문을 안 열더라고요. 10시 돼도 가게 문을 안 열어놔요. 그래서 교회에서 농번기에는 너무 일이 많으니까 농번기에는 새벽 4시에 새벽 기도를 하자 그래서 새벽 4시에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 되면 농한기가 되면은 4시 30분에 예배 드렸습니다. 거의 시골교회가 대동소이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새벽에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뭐 부목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맡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월요일 날도 새벽 기도해야 되고, 주일 날 아침에도 새벽 기도하고 주일 낮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주일 내도록 새벽 강단을 지켜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젊을 때는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제 선배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새벽 기도에 정말 아주 우스운 그런 에피소드가 많아요. 머리에 시계를 놓고 잤는데도 일어나 보니까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날이 환히 밝아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놀래가 부끄러워해가지고 막 책 들고 막 부랴부랴 다 교회 안에 사택이 있으니까 달려나가서 가보니까 4시도 안 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왔는 김에 기도하고 설교한다고 내다보니까 사모님 올람치마를 입고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급해나는지. 어떤 분은 막 그냥 급해가지고 입고 나오면 돼. 런닝사스에도 넥타이 안 매고 그냥 양복 그냥 입고 나와 설교하더라. 이런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 이렇게 하면 새끼줄 매듯이 넥타이 이렇게 딱 걸어놔 놓고 오면 딱 해가 쫙 당겨가지고 그런 세월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제가 이제 추석이 되고 설이 되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참 입이 무거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뭐 고향 한번 다녀오려고 하면 장로님한테 부탁을 하면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고향에 좀 부모님도 뵙고 한번 갔다 왔으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다 가셔야죠. 가서 갔다 오시라. 그동안 내가 강단 내가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래 가보면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이틀 가고 이제 오는 거예요 집에. 부모님 생신 때 이제 고향 가면은 그냥 생신 때 뭐 어떻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냥 갔다가 밥 먹고 돌아서 오는 거예요. 하룻밤 자고 가면 안 되나? 하룻밤 자고 가면 안 되나? 엄마 내일 새벽 기도 해야 돼요. 새벽 기도 해야 돼요.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한국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새벽 강단을 지키고 성도들이 새벽을 지켰기에 한국교회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새벽에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부모님들이 새벽마다 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일어나고 여러분 삶이 지금 포슬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그냥 일었습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새벽에 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새벽 기도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합니다. 거의 유일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정기적으로 새벽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는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새벽 기도를 만족하지 않고 뭐 한 10여 년, 20년 전부터 특별히 새벽 기도까지 만들어가지고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고 교인들을 새벽 훈련을 시키고 이럽니다. 뭐 시골에 농사 지을 때 새벽 기도 나가면 교인 10명도 안 앉아 있어요. 그렇게 피곤한데도 그분들이 절반은 졸고 있는데도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 한국 목사들은 해외에 나가서 말이죠. 그 개척을 하든지 저 지리산 밑에 신심산골에 개척해도 새벽 강단을 가족과 함께 지켜옵니다. 정말 특별한 민족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K-팝, K-한류, K-푸드, K-드라마, K 온 세계 한류 바람이 불어요. 일본 제가 갔잖아요. 갔는데 일본의 정치인들이 문제지 일반 백성들은 한국 사람을 사랑해요. 좋아해요. 나는 뭐 시장에 갈 시간이 없어서 못 가봤지만 한국 음식점 10년 전에는 별로 사람들이 안 찾았는데 지금은 그 낮에 거리가 다니기에 복잡할 정도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음식 찾아간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괜히 지지율 높이고 지역에서 그냥 보수표 얻으려고 엉뚱한 소리 하지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 좋아해요. 김치 뭐 서로 사갈라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의 목사의 K목회, K새벽기도의 한류바람이 온 세계를 덮으면 세계교회가 바꿔지리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세계교회가 바뀌어집니다. 제가 목회를 돌아보면 새벽이 없었다면 오늘의 제 목회가 없습니다. 새벽이 없으면 오늘 우리 교회도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없는 은혜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새벽 기도 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유별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새벽에는 하나님이 감춰놓은 비밀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한번 두 것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또 119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저는 단순히 여러분에게 뭐 십몇 년 전에 불어왔던 새벽형 인간이 되자, 새벽천이 되자 그런 캠페인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가는 것은 대충 비슷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이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다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90%가 다 비슷합니다. 그런 비슷하게 잘 잠 다 자고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올림픽에서 메달리스트가 되는 사람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캄캄할 때 운동합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자기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할까 누구를 찾아갈까 새벽부터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그 사람이 앞설 수밖에 없죠. 반나절을 더 사니까 어떻게 잘 잠 다 자고 그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탁월하게 된 사람은 다 새벽을 깨운 사람들입니다. 잠을 정복하고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제일 무거운 게 뭐라 그러죠? 예? 이 눈꺼풀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한번 내려가면 이게 올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에 보면 절반이 이게 내려오면 안 올라갑니다. 예배 배 찬송할 때까지 계속 내려옵니다. 손가락 꼬집어도 소용없어요. 그때는 푹 주무셔버려요. 그 다음에 사람이요. 등하고 침대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나라 그래도 거기서 뒹구는데 1시간 걸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빨딱빨딱 일나 해야 되지. 3개만 차버리면 교회 와 있다니까. 이불 차버리고 안방 방문 차버리고 대문 차버리면 여기 와 있다니까. 근데 이걸 못 차니까 붙어가지고 세미다일이 안 떨어지는 거야. 안 떨어지는 거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하고 매일 잡아져 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인데 왜 새벽이냐? 제가 3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 첫날, 첫 열매, 첫 태생, 첫 곡식단, 맏아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처음에 대해서 성경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유대인이 수천 년 지킨 절기는 다 처음 것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참 나팔절이니 초실절이니 월삭 제사니 전부가 첫번 것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드렸다. 왜? 예수님이 첫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식을 한 겁니다. 맏아들, 첫 열매, 하나님 특별히 보시는 겁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뭘 드렸죠?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락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의 첫날이 주일이고 하루의 일과에 시작하는 첫날이 새벽인 겁니다. 처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외국 사람들은 우리는 생년월일입니다. 언제 몇 년도에 낳느냐, 그 다음에 월이고 그 다음에 태어난 날이에요. 그래서 생년월일인데 외국 사람은 거꾸로 하고 있어요. 네? 외국은 제일 먼저가 태어난 날짜예요. 그 다음에 달 마지막에 연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뭘 쓰려고 하면 항상 우리가 습관에서 늘 반대로 생각해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날이 중요하지요? 왜 서양 문화에서 날이 중요하지요? 날은 태양이에요. 태양이 뜨기 전에 하루 출발한 하루가 가장 그 인생에 중요한 거예요. 태어난 연도보다 달보다 더 중요한 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날이에요. 그날 첫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만물을 대하기 전에, 만인을 대하기 전에, 태양이 뜨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대한다고 하는 이 첫 시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매우 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다 작정하고 의지가 있고 간절하고 절박하면 다 새벽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새벽은 난 절대로 못한다. 절대라는 말을 3번 4번 붙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해외여행 새벽 일찍 비행기 가봤어요. 밤잠 안 자고 보따리 싸서 새벽부터 갑니다. 무슨 절대가 있어요? 배가 아파가 뒷물어봐요. 새벽에 응급실 찾아가지. 날이 헐리 밝도록 어야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내 삶이 절박하냐, 이게 새벽을 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절박하지 않으면 새벽을 그 사람이 안 깨우겠죠. 왜 새벽에 일어나겠어요? 뭔가 나는 탁월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뭔가 나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이 분야의 업적을 쌓아야 되겠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결정하는 사람은 새벽을 깨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급하면 새벽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필요하면 새벽에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왜 새벽에 못 일어난다? 이런 사고를 우리가 지워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절박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새벽에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새벽을 기다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의 일과를 만민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대한다. 축복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시간입니다. 정말 신비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밤에 잘 때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참 뒤숭숭하게 머리 복잡하게 참 고단하게 머리를 눕힙니다. 복잡합니다. 그러나 새벽은 깨끗합니다. 영혼이 맑습니다. 거룩한 아침입니다. 백지로 씌워 주어지는 새로운 한날입니다. 새벽부터 죄질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새벽부터 찾아오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다 고요하고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구별되고 거룩하고 맑은 영혼으로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게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님이 지난날 베푸신 은혜를 절절히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인 겁니다. 내 육체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내 심령과 함께 내 몸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감을 받는 그런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좀 전에 얘기했지만 제일 부담이 설교예요. 수십 년에도 제일 힘든 게 이 설교 시간입니다. 제가 웃고 여러분이 서 있지만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가장 영감을 받고 늘 제 옆에 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와 부산과 민족과 세계가 사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세계가 사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늘 기도합니다. 그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성경 기절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제가 전해야 되죠? 어떻게 이걸 설득력 있게 호소력 있게 전하지요? 그러면 5년 전에 10년 전에 봤던 책이 생각이 떠올라. 예화가 떠올려. 그 주석했던 책이 어디에 있는 것이 발견이 생각이 나버려. 생각이 나. 하나님께서 제게 영감을 주시고 저를 깨우쳐 주시고 제 영혼이 사는 겁니다. 예. 어제만 새벽에 나오면 어제 만났던 사람들 일일이 기억하며 기도하고, 오늘 만나야 될 사람을 기억하고, 오늘 해야 될 행사, 부목사들에게 신방 보고받았던 그 내용들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교회 행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세계교회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구별된 새벽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 시간이 내 목회하는 시간이에요. 아, 오늘 누굴 만날까? 누구한테 전화해 볼까? 하나님 다 내 마음에 영감을 주시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성찰해 보고 목사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늘 붙잡아 주는 것이 새벽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예.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 불러서 주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오늘까지 목양할 수 있도록, 그 생각하면 새벽에 나오면 늘 눈물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시 다짐하게 되고 다시 가슴에 불이 붙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 목사 속에는 탐욕이 없겠습니까? 왜 유혹이 없겠습니까? 온 세상 다 탐욕과 유혹이 내 배 안에, 내 머릿속에 꽉 차 있어도 새벽이 되면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 위해서, 더 양떼를 위해서 목사답게 살다 가야지. 그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지로 결심해서 새벽을 깨우고 신비로운 시간, 영적인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새벽에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왜 새벽이냐? 첫째는 뭐라고요? 그날의 첫 시간입니다.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영적인 시간, 신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새벽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다윗은 일찍부터 기도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평생 기도의, 평생 축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시편 두 군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5편,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게 아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 단어는 보케르라고 하는 것은 이른 아침 동트기 전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새벽이 아니겠습니까? 이른 아침 동트기 전, 그게 바로 새벽입니다. 나는 새벽에 일어나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귀에 들렸다. 그 다음 한번 보세요. 또 시편 59편에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여 시민이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 나의 요새며 나의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시니. 여기 아침 역시 복해. 하나님이여 내가 아침에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여호와를 찬송하겠나이다. 여러분 새벽부터 하나님을 찬송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기도도 힘드는데 새벽부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 얼마나 다윗에게 하나님 큰 은혜 주었습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이 받은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도 다윗을 꺾거나 다윗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가는 길을 어떤 사람도 막을 수 없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부르짖은 하나님, 그의 손을 잡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장 강한 용사가 됐고 위대한 왕이 되고 하나님 경외하는 왕이 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온갖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이 기도하는 시간에 밤에 이슬이 내리듯이 하나님의 복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 안에 있는 개념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소복소복 밤새도록 눈이 오듯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10년, 20년 지나면 완전히 차이가 나버리는 것입니다. 완전 차이가 나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구호를 한번 따라합시다. 평생 기도. 뭐라고요? 평생 축복입니다. 당대의 새벽 기도. 후대의 자손 축복. 이거는 90%가 아니라 100%입니다. 100%입니다. 기도하면 사막에서 꽃이 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는 겁니다. 온 가정이 인과 기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기도가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알람 2개를 켜놔놓고 혹시나 실수할까 봐 끄고 이래가 새벽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수십 년 전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아버지, 어머니 제가 추석에 가겠습니다. 정확하게 몇 시에 간다는 말을 못 하잖아요. 교통사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심심하면 대문 밖에 나옵니다. 엄마는 아파트 문을 열고 1층에 내려와 있습니다. 곧 올 것 같아서 목을 빠지도록 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자 데려오겠지. 그 전화를 받고 그날부터 대문을 눈을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가 와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했습니다. No.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 주었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 있으니 하나님이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먼저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그래서 나는 새벽 기도 나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하는 기도가 주여 종이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이 자식이 왔습니다. 이렇게 나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를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종이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지는 않지만 제 마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오냐 내가 네 오기를 기다렸지. 잘 왔다. 잘 왔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려지는 겁니다. 휴가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제게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큰 사명을 앞에 놓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며 영적인 힘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거리가 멀어서 피곤했어. 잠이 부족했어. 내일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뭐 되냐? 나는 그거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평생을 살 겁니까? 그러면 새벽 기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살 겁니까? 여러분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결심했어. 나의 노후와 나의 자녀와 내 생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결심하시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새벽 기도 왜 해야 돼? 왜 새벽이냐? 첫째 뭐라고요? 첫 시간. 두 번째는 영적인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